오후 찬양 예배에 오셔서 이렇게 다시 얼굴을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언제나 기쁘고 반갑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보아도 가슴이 가득해짐을 느낍니다. 이 지구상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주를 알게 되고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토록 놀라우신 참되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도 속히 주님 앞에 나와 꿇어 경배하며 참되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생명도 없고 생각도 없는 흙의 본성만을 가진 질그르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 생기를 부어주시고 참 영생이신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담아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하신 은혜 고맙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성령의 전이요 은성교회로 세상 속에서 구속의 은혜를 이어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직 수련회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해를 지내오며 무뎌진 믿음의 날을 다시 세우고 무장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짐을 지고 말씀의 선한 양심과 정직한 영과 성령의 성품으로 먼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며 화목한 입술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 구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 당회와 죄직과 성도가 하나 되어 은성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 가정과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라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하다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에든지 무분별하여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교육하시는 김현종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성령의 예민함과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내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심령들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되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하는 것 다 일일이 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로 함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새힘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은 아닌 거를 저도 알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표현해야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좀 마약인 것 같아요. 마약. 이렇게 피곤하다가도 이렇게 예배실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그때서부터 힘이 나거든요. 3부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조금 잤는데 이렇게 머리 대고 싹 골아 떨어졌다가 아유 어떡하지, 오후 예배 때 졸리겠다 그러고 왔는데 딱 들어오니까 잠이 확 깨는 거 있죠. 졸리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럼 빨리 끝나고. 근데 오늘 안 졸리니까 아마 오래 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일찍 가야 되겠다 생각들이랑 이미 접어두시고 그냥 어차피 눈 오잖아요. 그냥 여기 안전한 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재직 세미나로 함께 모였는데 오늘은 우리 좀 말씀 나누면서 우리 나눠드린 그 교환 받으셨어요? 그거 가지고 서로 말씀 좀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제자가 헌신 예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통하여서 우리 은성교회가 또 재직으로 세워진 모든 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있습니다. 혹시 3부 예배 끝나고 검은색 천으로 된 가방 바꾸어 가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어미순 권사님 가방을 누가 이렇게 바꿔 가셨나 본데 혹시 잘못 가지고 가신 게 있으면 주변에 보셨다가 아시걸랑 에다가 뒤에 좀 알려주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알려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 재직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재직 세미나로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재직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재직 또 직분자로 이 안에를 세워주셨습니다. 맡겨진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맡겨주신 일 감당할 수 있게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나님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일터의 안정도 주시고 또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맡겨진 그 자리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모든 믿는 자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직분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피곤할 시간 또 오늘 눈이 오는 관계로 주차로 또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눈도 치우고 마당도 쓸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애썼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육체 가운데 힘 주시고 하나님 이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사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받으신 교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은성교회 재직 세미나 1 그랬는데요. 그 밑에 제목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직들, 직분자들이지요. 그런데 이 직분자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 이 시대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024년 새로운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는데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우리 프린트아웃에 첫 번째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 르네상스 산업혁명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르네상스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팽창사회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인구가 감소하고 공급이 과잉되고 부채가 증가하면서 수축사회로 접어들었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수축하고 있다. 2012년에 개신교인의 비율이 22.5%였는데 2022년 15.0%까지 하락했다. 인구수로 보면 2022년 기준 771만 명에서 2032년 521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에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를 실감한다.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 교회 존립을 걱정하는 교회가 70% 안팎에 달하고 5년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은 교회가 무려 2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트렌드 가운데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를 통계적으로 조사한 상황 가운데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먼저는 목회자들로부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목회자들의 자질, 목회자들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숫자가 없어요. 숫자.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들도 지금 전도사님들, 목회자들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그 자리가 계속 공석으로 비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협력하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들도 지금 서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목사님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원하는 사람이 없고 절대적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목사님들의 공급이 줄어드니까요. 교회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교역자가 없어졌어요. 교역자가 없다는 것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시스템들이 있고 교회의 모든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움직이면서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줄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지도자, 그리고 어떻게 볼 때는 교회의 직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교회 지도자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음 세대만 걱정했습니다. 다음 세대,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은 지금 심각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청소년 사역자들, 또 청년 사역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에 믿음의 인구의 비율이 7%가 안 되면 선교 대상 국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기독교화 인구율이 3%에서 5% 잡아요.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7%의 언더로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령대로 본다면 중고, 청년 이런 나이들은요 선교 대상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건 몇 년 전 이야기. 근데 지금은 여장통합 또 우리 교단 가운데 있는 모든 교세 통계를 보면요, 여러분 100명 미만의 교회들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한 500명에서 1000명 되는 그런 교회들은 조금 늘어났어요. 왜 조금 늘어났냐면 그 위에 있던 숫자가 더 많던 교회들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여기 레벨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많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수가 줄어들고 이 수가 줄었다는 게 밑에 있는 그러한 적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은 중소형 교회라 그러죠. 그런 교회들은 진짜 그들의 존립을 걱정해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금방이에요. 금방.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여러분 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하고 날마다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가고 그리고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재직들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가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돼서 이 교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된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잘 지키고 있어야 그래도 한국 교회에 희망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교회들을 잘 지키면 돼요. 각자가 남의 교회 할 거 없이 내게 주신 나의 공간들을 잘 지키면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부흥의 불꽃들이 다시 번져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몇 가지 안 되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래도 여러 가지로 함께 나누고 있지만 가장 간단한 것일지라도 기본적인 진리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재직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재직을 보겠습니다. 재직이란 나왔습니다. 재직은 교회의 직원, 교회 직원 그럼 저희들이죠.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교회 직분자들, 재직들은 우리가 1월 첫 번째 중에 여러분들 교회 조직안 그래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교역자들로부터 맨 위에 제가 위임 목사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교역자, 또 장로님, 또 시무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협동권사, 집사, 또 여자집사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분들이 지금 직분자, 재직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재직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냐? 첫 번째, 재직은 누구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자,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여기서 누가? 네, 이혁규 권사님,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죠? 오늘 다 졸릴 것 같아서 제가 한 문제 맞출 때마다 상금 드리려고. 네. 이승찬 목사님, 네, 일로 잠깐 앞에 나와 보세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네. 한 문제 맞췄는데 1,000원이면 큰 상금이잖아요, 그렇죠? 가게에 많이 보탬 되겠죠? 네. 자, 이거 잘 갖고 계시다가 이혁규 권사님 일단 1,000원 갖다 드리세요. 네. 목사님 가지면 안 돼요. 일로 가야지요. 네. 살 빠지시겠네 오늘 이승찬 목사님. 아, 왜 그래? 자, 재직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세울 수 없고 모든 재직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을 세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면 그 직분은 임의로 그만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들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보면 그 직무를 유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 직분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그 직분들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으면 이제 주인이 와서 청지기, 맡겨진 자, 직분자들이죠. 그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직분을 뺏기고 직무를 뺏겼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겠죠. 저 한 대로 내쫓겨서 거기서 외롭게 울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뒤에도 한번 나오겠지만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이다.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직분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상급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맞추면 1,000원 안 드립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자기 이름을 대고 김연종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 가운데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환난이 있지만 내가 충성하면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관, 생명의 관을 예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께서 일꾼에게는 먹을 것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면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서로 각자의 직분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재직이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고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충성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을 다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급을 주신다고요. 이 한 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직분 주심이 감사해야 되고 내게 직분 주심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재직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냐? 먼저 재직이 해야 될 일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뭐뭐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누구? 최혜영 안수 집사님? 성도를 교육. 네, 땡. 오늘 주제 말씀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연빈수 권사님?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중에 남으면 쳐던드리세요. 남으면. 네, 김은권 하수 집사님. 성도를 위로해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1,000원 빼서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12절 말씀,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봉사에 이르게 하며 무엇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여러분, 재직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뭐냐면 순서가 있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하는 일. 재직할 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가 온전해질까요? 네, 우리 정경수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한다.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자, 이승찬 목사님, 정경수 권사님도 1,000원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 맨 앞에. 네, 챙겨 받으세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성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경이 우리의 삶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르칠 때 말씀이 가르친 결과는 성도가 온전하게 돼요. 온전하게 되면은 그 다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에 배움이 없고 온전한 것이 없이 교회를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쳐요. 이것은 어리숙한 사람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그 일 가운데 훈련되어서 믿음으로 그걸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설픈 사람이 자꾸만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안내하면, 여러분, 때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잘못된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강대상 가운데 매일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디서 신학을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말씀을 공부한 적도 없고 그냥 아무 자격도 없는데 여러분들을 속여서 어쩌다 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설교를 매일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말씀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거기에 세워놓고 자꾸만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교회의 선한 일들을 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들은요,
먼저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잘 가지고 있는지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서 늘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면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 힘과 내 맘대로 그렇게 나간다.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제일 힘들다고. 그것처럼 온전하지 못한데 교회 일들을 감당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함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온전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의 훈련밖에 없어요. 말씀의 훈련. 그럼 말씀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사역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왔지만 우리 교회에 오면서 많은 말씀의 훈련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훈련들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더디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러나 말씀의 훈련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의 훈련이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 열심히 집중해서 들었다고 이게 아니에요. 훈련은 훈련답게 해야지만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에 제자훈련 그러면요. 제자훈련에 양대 산맥들이 있었죠. 옛날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평신도를 깨운다 그러면서 제자훈련했던 그 제자훈련. 그리고 오늘의 교회에서도 제자훈련하면서 순장 세울 때 1:1 제자 양육 훈련 이런 것도 했었고, 유기성 목사님도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성일기 같은 제자훈련도 했었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두 날개 여러 가지 제자훈련 시스템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훈련이요, 여러분 한두 주에 끝나는 제자훈련이 없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들을 삶에 적용시키고 이런 것들이 최소 짧게는 16주에서 24주, 2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거기다 맞추고 훈련시키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나를 이렇게 빚어가는 거예요. 누가 빚어주시냐?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 그래서 내가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맞춰 쓰실 수 있는 맞춤목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맞춰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오면서 목회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만의 제자 양육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하는 목회 계획들을 가지고 왔는데 3년 지나고 지금 4년, 5년째 들어가면서 사실 1:1 제자 훈련들은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2단계, 3단계로 했던 제자 훈련의 그런 시스템들은 제가 매년 당회 할 때마다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장로님들과 의논하다가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뤄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그다음 그래도 작년부터는 가정들을 위한 일에 말씀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자 그래서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올해는 아버지들을 위한 훈련들도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회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가지는 생각들은 조금씩 우리의 교회를 향한 그러한 훈련과 양육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4월달 되면 우리 중보기도 학교도 해서 중보기도자들도 다시 세우고, 지난 한 3년 동안은 큐티 학교도 했었는데 예전에는 큐티보다는 그냥 말씀 묵상해가지고 책 한 권씩을 좀 공부하려고 하고, 그리고 신년이든 또 연말이든 계속해서 세일에부터 해서 말씀들을 우리가 한 권씩 좀 책별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큰 주제들을 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한 권을 시작해서 한 권을 끝날 때까지 조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제 마음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한 권의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2024년도에 여러분 성도님들이 특별히 말씀을 붙잡는 일에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말씀의 훈련들, 또 교회에서 가르쳐드리는 여러분들 훈련의 과정들,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같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EBS 성경보도 열고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도 열고, 그런데 그런 말씀의 훈련들에 여러분들이 많이 안 오시잖아요. 사실은 또 많이 오셔야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준비하면서 더 힘이 나거든요. 올해 어떤 계획들이 있냐면 3월달 되면 이제 EBS 시작할 거고,
또 2월 달 중반부터는 우리 남자분들과 함께 파더와이즈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1대1 제자 훈련은 그동안 양육자들 많이 키워놨으니까 양육자들이 여러분들 가르치고 서로 배우면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모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도 사역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실 올해 가운데 이제 세일의 새벽 기도회 끝나면 작년에 우리가 10월 달 정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철야 기도회, 기도로 인생의 어두움을 뚫다, 그래서 8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지 않습니까? 올해는 매월 첫 번째 주일이 지나면 그때 나오는 첫 번째 금요 예배는 철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셔서 기도할 만큼 하시다 가세요. 그렇지만 교회는 12시까지 기도의 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있고, 매월마다 이제 매월 첫 번째 월요일 때는 저희가 거의 안 할 때도 한두 번씩 있었지만 거의 타이틀을 기관장, 위원장, 기독 실업인들 축복 기도회라고 해서 새벽에 사업장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들, 또 위원회, 기관들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시면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그래도 주보에 적어놓고 여러분들 오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출퇴근 거리도 있고 매월 첫 번째 새벽마다 오시는 것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월 첫 번째 철야 기도회 하는 날은 8시부터 10시까지는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모든 사업장들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위원회 기관들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 가지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장들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된다. 한 달에 시작할 때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매월 사업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교회에서라도 내 사업장을 붙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매월 첫 번째 금요일 날 오셔서 사업장 이름으로 함께 좀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한 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세 번째 가운데 보면 이제 훈련 사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훈련, 또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또 목장지기 모임, 이런 일들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에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대로, 마음 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말씀께로 붙잡아 맬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봉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재직들은요, 봉사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봉사라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준 주의 일들 모든 것이 다 봉사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무엇일까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1번 무엇입니다?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 그랬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 가운데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바로 몸이 교회고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또 뭐냐?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주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걸 얘기해요. 교회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도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세우는 것입니까?
1번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2번 나쁜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몇 번이에요? 1번 성도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 그런데 성도를 세우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새 가족에 들어왔습니다. 새 가족에 들어와서 교회에 정착하고 예배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만남의 복을 누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나중에는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그 다음 교회에 직분자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교사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 봉사일을 하고 나중에는 권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사람을 조금 더 많이 세우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조직에 변화를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과와 위원회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위원회 그러면은 작년까지는 예배위원장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올해는요 예배위원장 이렇게 하지 않고 예배분과 그래가지고 아예 큰 그룹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분과장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예배위원 또 경조위원 여러 가지 위원들을 세워서 그 위원회를 담당하신 분들은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되시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냐? 여러분 교회를 조금 더 크게 하고 교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사람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을 거 없으니까. 자, 장로님들을 생각하면요. 장로님들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입니다. 맞죠?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세요. 한 분 한 분 너무 귀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지금 이제 시무 장로님, 협동 장로님에서 6분 정도가 있는데 자, 거기에 이 기둥들이요. 이 집이 있으면 집에 한가운데 기둥이 다 모여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지붕을 얹어놨어요.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다 모여 있고 그럼 지붕이 크면 클수록 안전할까요? 위태로울까요? 위태롭죠. 여러분 기둥이 가운데 다 몰려 있으면요 지붕을 큰 걸 얹으면 중심이 잘 잡히면 그나마 안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휘청휘청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기둥들은요 점점 밖으로 퍼져야 돼요. 점점 밖으로 퍼져서 점점 큰 테두리를 만들어 놔야지 큰 지붕을 딱 얹으면 거기에서 안정되죠. 그래서 장로님들 기둥 같은 일꾼들은요 교회의 테두리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영향력과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열심히 주의 일들을 하면서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안정되게 하고 교회를 더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기로는 장로님들이 너무 많은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너무 많은 봉사를 하시니까 장로님들이 봉사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봉사하는 일에 너무 신경을 쓰고 또 거기에 직접 몸소 뛰다 보니까 좀 넓게 다른 분들을 챙기면서 성도님들을 살피고 교회의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을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 드려서 그분들이 좀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에 지난 2, 3년간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일을 워낙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로님들이 워낙 일을 많이 하시니까 반대로 다른 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다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워도 또 아니면 그 일을 맡겨도 다 해버리고 장로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 난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장로님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그 열심히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들에게 나눠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처럼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장로님 되실 분들 아니에요. 장로님이 되실 때 그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떤 일들을 하고 또 나중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어떤 일들을 가르쳐줘야 될지,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전수하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교회 조직들을 조금 나누어서 교회 가운데 장로님들은 분과장 더 넓게 퍼지시게 하고, 그 안에는 여러분 자그마한 기둥, 벽돌들은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올해 교회 조직들을 바꿨습니다. 이거 우리만 인식시키려는 거 아니야? 안수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권사님들은 목사님 또 우리만 인식시키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기는 해요. 권사님들만 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집사님만 일시키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교회가 살아나는 일이고 다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함께 계획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성도, 교회의 몸을 세우는 거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믿음의 일들,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들에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재직이 해야 될 일. 자, 4번에 보면 첫 번째, 무엇에 동참하는 재직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맞추실 분? 네, 이광명 안수집사님.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재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적은 거랑 좀 다르긴 한데, 네, 맞다고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병인 권사님 손 드셨죠? 기지개 킨 거 아니죠? 네. 말씀. 여기도 1,000원 드리고 저도 1,000원 드리세요. 네. 그래도 아직 한 3만 원 남았죠? 뭐라고요? 17,000원 남았다고요? 내가 13,000원 줬는데? 자, 여러분 재직은요 어디에 동참하냐면 교회 사역에 동참해요. 교회 사역.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재직들 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사역은 대개 누가 했냐면요, 모든 목회자들이 했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일이에요, 일.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일이 많아요. 왜 일이 많냐면 제가 일을 많이 시키기도 해요. 일을 많이 시키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의 스타일이 있어요. 좀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 가운데는 큰 교회잖아요. 근데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좀 중소형 소규모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들의 대부분의 사역은 목양에 그쳐요. 목양이라는 것은 성도님들을 돌보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에 관계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요, 지금 제가 3가지 일을 시켜요. 뭐를 하냐면 목양을 하고요, 그 다음 양육을 해요, 그리고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목양은 기본적으로 신방도 해야 되고 하늘들도 돌봐야 되고, 그렇지만 목사는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학기마다 양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육과 함께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목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3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과 양육과 사역, 이렇게 3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목양만 하는 사람들보다 3배가 바쁜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목사는 이 3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양을 하는 일, 가르치는 일, 또 사역을 하는 일, 이거를 다 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목사가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 이 목양과 예배와 사역,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목사님들이 조금 더 다른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럼 목양과 예배, 양육, 사역 중에서 사역은 조금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을 하는 일, 봉사하는 일,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 수요일 같은 때에
차량 운전도 하시고 와서 막 예배 준비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그다음 설교하시고 내려가서 예배실도 정리하시고 막 이러면서 혼자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시간 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목사님들 도와드려서 차량 운행은 좀 내가 하고 방송실은 좀 네가 하고 예배실 정리는 좀 당신이 하고 목사님들은 설교 열심히 준비하셔서 말씀 전하시게 하고 끝나고 불 끄고 가는 것은 그럼 우리 기관에서 하자. 이렇게 정하면 그 일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역을 재직들이 동참해서 교회의 봉사를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자원함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3부 예배에 차량 봉사자 오늘 주부에 광고 났는데 구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도 3부 예배 차량 운행은 누가 했냐면요, 오버람 목사님이 차 한 대 운전하고 직접 갔다 왔어요. 3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오버람 목사님이 청년부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1부와 2부 예배 드리고 중간에는 또 갔다 와서 3부에 또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 사실 그거는 예배와 목양과 사역들 다 함께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초대교회의 7집사가 사도들의 일을 덜어준 것처럼 우리도 재직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될 때 여러분 교역자들도 말씀 사역에 조금 더 열심을 내면 다시 한번 교회가 말씀에 흥황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 되는 대로 또 감동 주시는 대로 교회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내가, 그러면은 조금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나를 돌아봐서 나 뭐 해야 되지? 하나는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의 부담감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교회 봉사할 일들. 자, 두 번째, 누구에게 동역하는 재직이 돼야 됩니다? 교역자와 함께 동역하는 재직이 돼야 됩니다. 동역이라는 것은 어제 그저께 함께 말씀이 나왔나요? 멍에를 맨다 그랬죠. 멍에.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같은 방향. 여러분 교회에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작년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렸고 또 올해도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안수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의 목회를 견제하자. 목사님 목회를 마음대로 하실 수 없게 우리가 그 목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지만 교회가 똑바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교회가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도는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바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일 때는 지금 목사님이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 염려는 좋지만 사실은 재직의 직무는 그게 아니에요. 재직의 직무는 교역자를 돕되 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걸랑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은 재직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소통하고 대화하고 방향을 같이 풀어가는 것이 재직이 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교역자와 동역한다라는 것은 그 방향을 같이 간다 하고요. 내가 교역자가 또 목사님이 정하면 무조건 반대해야지, 무조건 안 되게 해야지. 여러분 이 마음은 일단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고 무엇하는 재직이 돼야 됩니다. 가르치고 교육하는 재직. 자, 네 번째, 무엇을 전하는 재직이 돼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괄호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어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네,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두 글자인데요. 복자로 시작하고 음자로 끝나요. 뭐? 복음. 딩동댕. 역시 우리 은성교회는 똑똑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재직. 그리고 다섯 번째, 무엇을 보이는 재직? 모범을 보이는 재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재직들은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의 연결교가 돼야 돼요. 저번에 한번 새벽기도 때 출산율 얘기 제가 했었죠. 교회가 출산율이 제일 적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6. 교회의 출산율, 우리 교회 제가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0.16 그랬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500명이라면 500명당 새로운 가족들을 나누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전도되어 온 사람들. 여러분 성도들은요, 재직은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충격적인 얘기.
뭐냐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은성교회 목사인 걸 아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목사님, 은성교회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은성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긴 뭘 안 해요. 제가 또 감정을 다스렸어야 되는데 욱했어요. 또 교회를,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긴 뭘 하냐고.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수요 전도대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우리 전교인들 물티슈 10개씩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냐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는 매일 전도하고요, 어느 교회는 매일 전도하고요, 어느 교회는 아침에도 하고요, 어느 교회는 저녁에도 하고요. 그러면서 오남 호수공원에 전도하려고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은성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전도가 있어야 되겠죠. 수요 전도대, 또 우리가 평소에 전도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되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시는 데가 다 아파트고 빌라일 때가 있고 주택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올 한 해 우리 개인들 그거는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어떻게 전도하냐 그러면, 내가 사는 곳에 이 한 해에 누구라도 이사 오는 집이 있거들랑. 아파트는 이사 오는 집 알잖아요. 이삿짐 사다리 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집에 우리 조그만 휴지 하나 사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서 나는 이웃에 사는 누군데 은성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사 온 거 환영한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 혹시 교회 다니냐? 그 사람이 나의 전도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휴지도 하나 사다 주고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 전도하고, 이사 와서 그 사람도 주변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1호로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뭐 동네에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면 알려주고, 교회 좀 한번 와라, 교회 좀 한번 와라. 믿음의 사람이면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멀리서 이사 왔으면 복음이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일 거고, 불교 신자다, 그럼 반드시 구원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가운데 내가 어느 이삿집 하는 사람이 보이걸랑, 우리 통로에 누가 이사 왔거들랑, 그 집만큼은 내가 1년에 한 집 전도하자. 이러한 마음 가지고 복음 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10명 지금 아멘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러시는데,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저도 우리 아파트에 이삿짐 차벽이거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안에 강건하여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재직을 맡은 자의 자세. 자, 5번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무엇하여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택하여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돈이 좀 남겠네요. 자, 예레미야 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택하여서 구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재직이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무슨 생각을 버려야 할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영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영광이 없어지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일 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해. 그러면서 자기가 꼭 그 일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저도 한때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부목사 하면서 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줄 알고, 제가 휴가 가면 우리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그 일주일 동안? 이런 생각들 할 때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휴가가 뭐예요? 교회를 사임했는데도 더 잘 돼요. 그때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더 일 열심히 해요. 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지요. 우리가 모든 사역의 주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자는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죠. 나 아니면 누가 해? 아니요. 내가 거기 끼는 게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을 잘 도와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무엇에 힘쓰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모이기에 힘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을까요?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서 거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됐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여가 있는 곳에 헌신이 있고 모이는 곳에 은혜가 있다. 여러분, 참여가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고 모여야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 가운데 오늘 1부 예배도 오신 분도 있고 2부 예배도 오신 분도 있고 3부 예배도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를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1부 예배에는 힘을 한 100을 써요. 100. 그런데 2부 예배에는 힘을 한 80을 쓰고요, 3부 예배에는 힘을 한 5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3부 예배 때 제일 열심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3부 예배 때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은 그냥 편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편하게 하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편해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힘을 더 짜내야지만 거기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이기에 힘써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직분 맡은 자들은 여러분 반드시 각종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고민하다가 하지 말자 그러고 안 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전에 그러니까는 광명에 있을 때도 부산에 있을 때도 거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구역 예배 모인 곳을 1구역부터 마지막 구역까지 다 주보에 올려요. 그런 주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은 1구역 모인 곳 어디, 다음 모일 곳 어디, 헌금 얼마, 뭐 이러면서 그 표 전체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역 예배가 잘 돼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보이는 거에 민감한 거예요. 보이는 거에. 그래서 그게 책임이 되고요, 그게 출석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우리는 또 안 모여 그러면 마음에 부담되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엔 억지로 모여요. 근데 억지로 모이다 보면 그게 나중에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모여요. 그러면서 응당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고 그러다 보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볼까 그러다가 또 너무 짐되는 것 같고, 제가 그리고 마음이 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담 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조금 천천히 훈련하면서 자발적인 모임이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서 다른 방법들 생각해봐야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그러지는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번엔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렇게 공예배 출석부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예배에 얼마큼 나오시고, 금요기도회 같은 때, 수요기도회 같은 때, 새벽 예배는 늘 나오시는 분들이 늘 나오세요. 그런데 제가 와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보니까 제일 줄어든 때는 금요기도회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를 둘로 나누었더니 오전 예배는 오시지만 오후 예배는 한 15분, 많이 오실 때 맥시멈 그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다녀오시는 분들도 시간 되시는 대로 모든 예배에 좀 여러분 함께 참석해서, 예배의 자리는 직분자들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신앙에 무엇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자.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고, 누구만 바라보고 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 그리고 7번, 칭찬받음과 함께 무엇도 감사해야 됩니다. 책망받음도 감사해야 됩니다. 책망받음. 때로는 칭찬도 받지만 때로는 지적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감사하면요, 그때 정말로 은혜가 넘쳐요. 그때.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요, 조금 더 그릇이 커져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말에 기분이 확 나쁠 수도 있지만, 네, 하는 그때에 저도 좀 자라요. 그리고 그걸 받는데. 근데 그런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잖아요.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돼. 네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 관심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마음을 보면 때로는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를 미워서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저를 미워하는 분들은 안 와요. 네. 그런데 저를 사랑하는데 안타까우시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도 감사해야 된다. 자, 8번째, 늘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뭐라고요? 우영희 권사님 뭐라고요? 저랑 눈 마주쳤으니까. 반자로 시작하는데 두 글자인데요, 성자로, 네, 반성, 딩동댕. 뭐예요, 이승찬 목사님? 빨리 상금. 네, 저기. 네. 자, 그래서 늘 자신을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6번째, 우리 몇 가지 직무만 보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요,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 장로님들의 직무를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해야 됩니다. 장로님들로부터 교회의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들,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될 조직들을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생각하면서 편성하고, 교회의 모든 의사 과정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지도하는 일들 가운데 장로님들은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징,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먼저 잘못된 일을 얘기해야 될 분들은, 여러분 장로님들은 저에게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목사님 요즘에 저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언제든지 가감없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듣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실 때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생각들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설명해 드려야 되죠. 그래야지 바울과 고린도교회처럼 오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모든 이렇게 목회 행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만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 목사님한테 좀 건의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오면은 좀 껄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로님들한테 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위원장회든 당회든 그런 데서 같이 이야기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장로님들을 소통의 통로로 많이 활용하셔서 교회에 또 여러 가지 행정과 권징의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대신 저도요, 이제 목장과 기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위원회 분과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장로님들 통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예,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제가 만약에 여기 앞에 계시니까 정영수 권사님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정영수 권사님 맡은 일이 있어요. 그럼 직접 얘기를 해서 둘이서 일을 다 해버리면 그 위에 분과를 맡은 장로님들은 그 일을 모르시잖아요. 또 함께 위원회를 맡은 위원장님들은 그 일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들을 함께 알고 기도하고 준비하려면 모든 것들은 절차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재직과는 조금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전체가 좀 이야기할 것은,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교구별로 교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교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물론 알려주셔야 되지만 저에게 그렇다고 전화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삐지지 마세요. 그렇지만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저에게만 알려주시면 제가 교구 목사님들에게 다 알려드려야 되는데, 교구 목사님들이 먼저 소통하고 그 일들을 저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려운 분들, 신방할 분들, 교구의 사정들 다 먼저 좀 알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럼 저도 교구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기 편하고, 그런데 저에게 직접 얘기해 주시면 교구 목사님은 모르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구에 계시는 분들은 먼저 교구 목사님 통해서 한번 교회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교인들의 영적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요, 신방하고 환우를 돌보는 일, 시험 든 자, 교회에 오랫동안 안 나오시는 분들, 또 누가 싸워서 안 나온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좀 화해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은혜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회의 모든 방향들을, 여러분 정말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운동회 합시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안 합니다. 근데 한마음 운동회 합시다. 그랬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뭐 운동회를 또 해.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몰라, 목사님이 하재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두 번째는요, 아니라고. 우리 교회가 이때에 정말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화합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목사님이 계획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건 없어요. 몰라, 목사님 하재. 이것도 맞아요. 목사님이 하자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은혜가 더해질 수도 있고 은혜를 까먹을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러한 말과 행동들로 은혜로운 방향들을 이끌어가 주시는 장로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사의 직무. 집사는요, 재직회 회원이 되어서 교회에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할 때 우리 위원장님들 맡으셨죠? 매월 셋째 주에는 이제 위원회로 함께 모입니다. 재직회 연 2회 합니다. 재직들은 재직회에 꼭 오셔야 됩니다. 제발 오십시오. 재직회. 그래서 재직으로서 우리 교회의 재정에 대한 일들도 좀 여러분들 보시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사들은요, 교회 재정의 좋은 관리자가 되며 헌금을 수납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던 게 없어졌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옛날에 헌금 바구니 돌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저는 영락교회 때 헌금 바구니를 돌렸습니다. 영락교회는. 그래서 매월마다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헌금위원을 세우는 건데, 헌금 바구니를 들고 모든 예배마다 이렇게 헌금을 거들어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근데 영락교회 예배당이 1,500석에다가 그리고 1부부터 5부 예배까지 있으니까 그거를 교구에서 한번 담당하면요, 한 예배에 헌금위원을 한 30명씩 세워야 돼요. 그런데 한복을 입어야 되네. 또 여자분들은 누가 할까 안 할까요?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싫다고. 매일 그거 하는데 한 일주일씩 전화 붙잡고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권사님 아니면 누가요? 제발요. 아유. 막 이러면서 전화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맨 처음 집사에 임명받으면, 집사 임명받으면서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재직 봉사하면서 헌금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임명은 받았는데 할 게 없어요. 뭐 교사, 성가대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례교인 되고 한 6개월 이상 되면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집사로서 정말로 해야 되는 그 일들, 그게 없어지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본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헌금을 걷고 또 헌금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는 헌금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헌금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재직은 헌금도 잘 하셔야 돼요. 대신 헌금 생활 가운데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그러면 정직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정직한 11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정직한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으로서 우리가 헌금을 수납하는 일,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그 헌금 앞에 깨끗하게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모든 헌금들, 여러분 그거는 다 믿음대로 하시되, 여러분 정직한 11조만큼은 우리의 모든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해서 여러분 먼저 내가 그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네 번째는 목사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사는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덟 번째, 권사의 직무를 보겠습니다. 권사의 직무도 교역자를 잘 도와야 됩니다. 신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덕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새벽기도 가운데 말씀드렸죠. 권사님들 올해는 경조하는 일에 좀 같이 참여해 주셔서 권사의 임원들은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으면은 가능한 최대한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여러분 권사님들은 원래 권사의 모든 직무의 목적이 교역자를 도와서 슬픔 당한 자,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는 것들이 권사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 한해 내가 권사님이시걸랑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이 마음의 생각들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직분자로서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 가운데 물질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게, 여러분 금전적인 관계, 돈 꾸는 일, 돈 빌려주는 일,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일, 이런 것들은 여러분 99%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라는 것은 무슨 사정이 있을 때가 있겠죠. 꼭 필요하다거나.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생필품들 또는 꼭 필요한 것들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고가의 물건들도, 그런 것들은 부담되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신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게. 정신적인 가해자라는 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게 뭐예요?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쑥쑥쑥쑥쑥. 그러면서 무슨 권사가 이랬대, 무슨 권사가 이랬대, 그러면서 저 지나가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고요. 신앙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게. 여러분 신앙도요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권사님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무엇인가 그 집 애가 뭐가 이렇게 잘못됐어요.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그거 봐.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해도 교회 봉사 안 하더라. 저번에 설거지하는데 안 하고 갔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런 거. 여러분 그게 신앙적으로도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교회가 말하는 권사상, 어머니로서의 권사상. 여러분 집에는요 어머니가 없으면 힘들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잘해줘도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예요. 그런데 교회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목사를 때로는 젊어도 좀 푸근하다 그러면 친정아버지 같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에게 진짜 친정엄마 같아 이런 사람 없잖아요. 친정엄마 같은 사람은 권사님이세요. 교회 가운데 그런 권사님이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고, 봉사자, 협력자, 전도자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협력은 계속 나왔고 전도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목사가 이곳 가운데 열심히 설교하는 것 100마디의 말보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전하는 한마디의 말이 더 효과적인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4년 재직의 사명을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는 거에 있어서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술 먹고 뭐 도박하고 나쁜 짓 하면 그거 좋은 거 아니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재직이 되었다라는 것은 재직이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재직이 되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재직. 제가 28살에 교회에서 처음 집사 직분 받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청년 집사, 25살인가 넘으면 집사가 될 수 있거든요. 28살에 처음 집사 직분 받았는데 친구들과 만났더니 친구들이 야, 너도 교회에서 집사야?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집사답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집사들로 세워질 때, 믿음의 직분자로 세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좀 나누어드린 우리 교회 조직안들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 사이에 품어놓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 교회에 대한 일들, 예배에 대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 이경현 위원장님에게 이야기하시고, 찬양대에 대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 김용식 위원장님에게 이야기하시고, 선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김예호 위원장님에게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교회의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봉사의 일들, 또 궁금한 것들을 채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기에 나오는 것처럼 온전함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하여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봉사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사람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모든 일 가운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재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내가 속한 곳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위원이라면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이라면 찬양을 위해서, 방송이라면 방송을 위해서, 선교라면 선교를 위해서 내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재직을 감당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로,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으로,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로, 말주변이 필요한 사람은 말주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확신으로,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돕는 사람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이 일들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안에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재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 세미나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묵상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여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 모든 재직들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통하여서, 모든 집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재직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 가운데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말씀으로 훈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가 온전함으로 무슨 일을 하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꾼 삼으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곳에 주여 내가 발을 딛고 있을 때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는 이 교회를, 또 이 강대상을, 주여 아버지 목양의 일들을,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주여 아버지 마음 가운데 품고 양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 목양과 또 모든 양육과
모든 사역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들을 우리 모든 교회가 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무엇이 필요할까? 주여 먼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영권 목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을 더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 주시고, 인간적인 마음 주시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사랑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 정말로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을 살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권세를 더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아플 때마다 기도하면 나을 수 있게 신유의 은사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을 분별하여서 악한 것들을 일거들라 그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건면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목회하는 동안 아프지 않게 병들지 않게 건강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귀한 자리 가운데 늘 하나님께 충성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직으로 우리를 세우셨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이 일들 소홀히 할 수 없고 맡겨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며 나갈 때에 먼저는 말씀과 훈련과 기도로 우리를 온전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내 방식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빚어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배우고 확신하여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봉사의 직무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며 성도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안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본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재직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은성교회의 영적 부흥의 해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신 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획분과로부터 교회 성전관리분과까지 모든 분과 하나하나가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 분과장님으로부터 위원장 부장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육신 가운데 강건함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사랑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더해주시고, 하나님 덕을 주사 인덕을 더하사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 기도의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도 평안 주시고 일터 가운데도 형통의 은혜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선한 근심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월 둘째 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52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안에 우리들이 세우신 모든 것에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재직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재를 가지고 재직 세미나 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창동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곽성준 목사님 오셔서 재직 헌신 예배 드릴 건데 저만큼 길게 하진 않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곽성준 목사님 창동교회 한 2,000명 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40년 목회하고 은퇴하셨어요. 40년. 저는 이제 4년 목회했는데 제가 40년 목회하려면 85세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서 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데 85세까지 해볼까요?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 네, 하라고요? 싫어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모셔서 제가 연초에 뵀어요. 뵈서 우리 교회가 이런데 정말 재직들 힘 주셔서 위로의 말씀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진 것은 재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온 재직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분 한 분 연초가 되었는데 좀 박수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승찬 목사님, 오브람 목사님, 청년 배우들이 있구나. 김성관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올 한해도 많이 축복합니다.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이번에는 은퇴하신 모든 재직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들부터 은퇴 권사님 한 분 한 분 은퇴하셨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다 일어나세요. 은퇴하신 우리 재직분들, 지금까지 충성봉사하셔서 우리 은성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모든 분들, 이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지금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애쓰고 수고하셨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부디부디 건강하시고 또 올 한해도 아프지 말고 날마다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우리 오늘 박찬만 장로님이 잠깐 일 있으셔서 오후에 자리 비우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중심의 기둥에서 테두리가 되는 기둥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교회를 떠받치려고 올해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함께 박수로 축복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작년에 우리 김영식 집사님 회장이셨다가 올해 하근성 집사님 회장 되셨는데, 네, 안수 집사님들 원래 더 많은데 대표로 나오셨군요. 일당 100. 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기둥과 함께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치면 요즘에 그 철근 때문에 문제잖아요. 저는 안수 집사님들이 철근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들이 힘을 주고 힘을 받쳐 주셔야 되는 거죠.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실 텐데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교회에 아까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권사님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네, 교회에 우리 정말로 어머니처럼 사랑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실 분들, 다 일어나세요. 협동 권사님들, 전임 권사님들, 다 권사 직분 받으신 분들. 네, 우리 함께 이 안에도 열심히 믿음으로 섬겨주십시오. 함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권사님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집사님들 일어나겠습니다. 남자 집사님들, 또 여자 집사님들. 집사님, 네. 더 많은데? 네, 신임 올해 처음 재직 직분 받으신 분들도 일어나셔야죠. 네, 집사님들은 나중에 출석부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방법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자,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서 우리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교회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없으면 교회 봉사 일들 감당할 수가 없죠. 한 해 동안 너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텐데 사랑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한 분 한 분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내일 세일의 새벽 기도회 계속되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가 마친 이후에 우리 분과장 위원장님들은 잠시 오늘 신년 모임이 있습니다. 2층 소예배실에서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직들 주님 앞에 오늘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로 또 결단하고 한 분 한 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박수 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의 박수 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기대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직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우리가 무엇이건대 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충성됨으로 감당하길 원하는 인생의 모든 재직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한국교회와 연약한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선교지 위에 특별히 환우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